아멘. 우리 2018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심을 축하하고요. 늘 삶의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제가 이스라엘 땅 성지 순례를 갔었습니다. 지난주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했었지만 부목사로서 이제 교인들을 인솔해서 제가 이스라엘 갔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8월 가장 더울 때였었고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 중에 70 넘으신 어르신이 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무사히 잘 다녀오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또 많이 하면서 또 갔었습니다. 가는 길도요, 직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바이로 경유를 해갖고 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모세가 갔던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의 반도를 들어가고 시내산을 걸쳐서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처음 들어갔을 때는 참 이 척박한 땅이 참 신비롭기도 한데 계속 가도 똑같은 황량한 땅을 보니까 나중에는 지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나마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도 나중에는 지루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걸어서 갔다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 불평 할 만하구나. 무조건 우리가 왜 이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냐라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했는지 모르는데 실제 그 땅을, 그 척박한 땅을 보니까 그럴만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그 건물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그 주변국이 다 적대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로 둘러싸여 있고 언제 어디에 폭탄이 터질 줄 모르는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나라다 보니까 이 국경에서 그 검문 검색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넘는 그런 큰 검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방을 샅샅이 뒤지고 몸을 다 뒤지고 그런 작업이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고요. 처음에는 유다 광야의 사해를 지나서 또 저 위에 갈릴리로 갔다가 서쪽 편 지중해 변에 있는 또 갈멜산을 갔다가 이렇게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그 예루살렘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 거기에 그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또 한참 줄을 서야 되고요. 줄을 서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그 교회의 문은 제가 첫째 주에 사진으로 보여준 것처럼 몸을 완전히 구부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겸손의 문,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 들어가게 되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라고 알려진 그래서 거기에 별이 있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또 다시 줄을 한참 서야 됐습니다. 한참 줄을 서는 후에 저희 차례가 왔고요. 드디어 도착한 그 베들레헴 주님이 탄생한 그 자리에 잠시나마 엎드려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 오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왔지만은 비록 제가 목동들보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보다는 2000년이나 늦게 왔지만은 그래도 제가 여기 왔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라고 감격스럽게, 그 시간도 오래 주지 않아요. 또 그 다음 사람이 줄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잠시 기도했던 기억이 18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곳이 18년 전에 제가 갔던 저의 베들레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지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삶의 여정이다라고 말했고요. 그 많은 여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나사렛에서 출발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그 먼 길을
더군다나 홀몸도 아니고 이제 만삭이 된 그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기쁘게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던 그 험난한 길이었었고요. 동방에서 출발한 이 박사들도 비록 별을 보고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가기는 했지만은 먼 길, 국경을 넘는 길, 그저 어렴풋하게 별을 따라가는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거리로는 가장 가깝지만은 마음의 거리는 가장 멀리 있는 많은 사람들의 편견의 벽 바깥에 살아가는 그러한 베들레헴 성 밖의 목자들의 여정을 보았어요. 그 짧은 거리지만은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의 시선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그 편견의 성벽을 넘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던 여정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100여 년 전에 먼저 갔었던 모압의 한 여인, 바로 룻. 그 여인은 정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떠나갔던 그 주인, 그 여인 룻. 결국은 그 여인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던 많은 여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5번째 시간은 제목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갑니다. 그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요, 직항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요. 텔아비브라고요, 행정적 수도인 지중해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까지 직항으로 가면 10시간 20분이면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차를 타고 동쪽으로 한 50분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나오죠. 거기서 약 10km 밑에, 조금 더 10km 밑으로 남으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되겠죠. 그러면 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그 베들레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계시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저 성지순례에 떠나서 가는 그런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자리에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 있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의 삶의 베들레헴은 어디인가? 저 이스라엘 땅에 비행기 타고 10시간 이상을 날아가야 되는 그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베들레헴은 어느 곳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베들레헴, 바이트라는 것은 집이고 레헴이라는 건 빵이거든요. 빵집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빵을 떡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떡집이라고도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로 표현한다면은 밥집이라고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빵집이든 떡집이든 밥집이든, 그러나 특별히 성경은 떡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선배들, 어르신, 우리 윗세대에 번역하는 분들은 아마 떡이라는 게 빵보다는 더 가까웠나 봐요.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떡보다는 빵으로 해야 더 가까울 텐데, 어쨌든 성경에 떡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떡집으로 한번 번역을 해서, 자, 우리 삶의 베들레헴, 떡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떡은 무엇이냐로부터 시작을 됐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떡이, 빵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의 35절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 떡집에 그 떡이 누구냐? 예수는 바로 자기 자신이 떡이다. 또 물론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떡이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여있는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그렇죠? 그런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까? 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곳에 그 떡을 먹었던 그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야,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저런 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해. 아니,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그러면서 거기 있는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 자리를 뜹니다.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갈릴리를 밤중에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그 깜깜할 때에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고 그들과 안전하게 건너갔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오병이어 다음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다음날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밤새 잠 못 이루고 다음날 다시 또 예수를 만날 그 기분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있었겠어요? 저 그렇게 다음날을 맞이하고 그들은 또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갈릴리 호숫가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모여들었는데 거긴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그 강 건너편, 강이 아니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막 반갑게 찾아갔던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볼까요? 26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야, 너희들 왜 찾아왔어? 아침 일찍. 강이라 그러네. 호수 건너편으로. 성경에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어떻게 또 찾아왔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먹을 걸 해결했던 것 때문에, 그 떡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더냐. 그 떡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영적 진리보다는 그저 단순히 겉으로 보여주는 너희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그 육신의 떡,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이거구나. 떡 때문에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나 기적 속에 숨어있는 영적 교훈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한테 왔구나.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어볼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떡 때문에 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에는 두 종류가 있단다. 썩을 떡이 있는가 하면 썩지 않을 떡이 있다.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떡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양식을, 영혼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떡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 떡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영혼을 위한 영생의 썩지 않은 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바로 그러한 육체 양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달려온 그 이유, 육체 양식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 내가 여기에 온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건 뭐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그 영의 양식을 너에게 주러 왔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떡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빵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떡 공급자입니다. 떡집 사장님이신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떡이 나에게 있다.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자 나를 통해서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3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 자신이 떡집이면서 바로 그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집이고 떡집 사장님이면서 그분 스스로가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5절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내가 떡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내가 떡의 공급자다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떡집 사장님이 바로 떡이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가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요. 자, 히브리서는 요즘 수요일마다 제가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와 함께 보는 성경이 신약의 히브리서거든요. 이게 서로 짝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을 대신할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중보자세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뭐예요? 제물이에요.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그 제물의 피가 누구의 피냐? 자기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제물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떡집의 사장님이시자 떡의 공급자이시자 그분 스스로가 뭐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스스로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떡집의 주인이 되어서 또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고 스스로 떡 공급자여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위로도 희생이요 아래도 희생이고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제물과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베들레헴의 떡 대신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로운 놀라운 섭리가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떡을 주시는 분이며 스스로 떡이 되셨다. 결국 뭐예요? 자기를 떡으로 내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베들레헴은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그 나라의 그 도시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 떡의 공급자요 스스로 떡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베들레헴이요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떡집이요 떡이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이제 베들레헴이 누군지 어딘지 또 베들레헴의 떡이 어떤 떡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며 어떻게 그 떡을 취할 수 있을까의 질문으로 가면 되겠죠. 자, 다시 이제 성경의 앞으로 가서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 나온 사람들, 썩을 떡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지 않을 양식을 이야기한다고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자,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내가 주겠다. 너희는 그걸 먹어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썩지 않을 영생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지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29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그 앞에 이야기해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양식을 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썩지 않을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썩지 않을 떡을 먹는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 생명의 떡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값을 치러야 떡을 먹을 수 있죠. 그 떡값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주님입니다. 베들레헴의 떡도 주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베들레헴을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은 뭡니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날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잠깐 생각을 해봤었어요. 믿음이 뭐였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 건 처녀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 믿어주지도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심지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면 그 뜻에 나를 던집니다. 맡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기에 나를 맡기겠습니다라는 자세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신 주님께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취할 수 없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만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그 믿음이 베들레헴의 시오, 그 베들레헴의 산떡이신 그 예수님께로 가는 그 예수님의 떡을 취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베들레헴 대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뭘까? 첫 번째 믿음의 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이 떡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유혹하는 그 사탄에게 했던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즉 앞에 있는 떡으로만 할 때 이 떡은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썩는 양식이고요,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뭐예요? 썩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들레헴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떡이고 하나님 말씀이 떡이고 다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에는 이제 새로운 표를 가지고 또 새로운 특별히 우리의 한 해 동안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될 텐데, 그 표는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사무총회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 말씀 속에도 표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말씀의 세계 속에 좀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한 해 동안에 뭔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베들레헴이시고 친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생명의 말씀 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세 번째 길이 뭐냐?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의 오늘 본문 속에 각오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 스스로가 그분의 각오와 다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 본문의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우리 성찬식 때도 내 몸이다라고 자기 몸을 주시고 내 피라고 해서 자기 피를 주시면서 나를 먹음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마지막에 그분의 말씀 속에 어떤 다짐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즉 나로 하여금 이 떡으로 살려라 라고 맡긴 그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의 각오요, 그분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베들레헴이시오 또 베들레헴의 떡이신 주님께로 가는 세 번째 길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주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한 영혼이라도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의 길로 특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험한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긴 그 많은 영혼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험한 길 마다하지 않고 되돌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여러분도 사실은 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자기 갈 길을 가다가 그 낭떠러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그 주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그것이 마지막으로 주님께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 베들레헴의 주인이시요 스스로 베들레헴의 떡이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주님께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인 겁니다. 정리할게요. 이제 오늘 나사렛에서, 동방에서, 베들레헴 밖에서, 심지어는 모압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그 떡집의 떡 주인이시고 떡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가는 길은 믿음의 길, 하나님 말씀의 길, 그리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신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2018년의 마지막 결산의 설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오직 믿음, 특별히 말씀과 한 영혼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그 말씀을 듣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각자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솔직히 바라기는 우리도 기회가 되면 진짜 베들레헴, 진짜라는 말이 그렇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베들레헴을 가기를 소망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베들레헴, 신이 떡집 되시며, 아니 친히 그 떡이 되어주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삶으로 함께 끝까지 주님과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는 베들레헴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행자, 순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